민수기 26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장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족장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장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가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리스엘에게서 난 아리스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멜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여기까지죠. 34절까지 읽었습니다. 26장은 이제 광야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인구 조사, 20세 이상의 군대에 갈 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계수하는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시딤, 그러니까 모압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전환점이 연병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25장에서 보았던 그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24,000명이 죽은 그 사건 이후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병 후에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뜻인데, 그 의미는 연병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 죽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1세대, 즉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여정을 구분하면 첫 번째는 해방된 노예들이죠. 그 해방된 노예들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자로 탈바꿈합니다. 자, 그 가나안 정복자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다시 유랑자로 바뀝니다. 그 유랑자들이 38년의 광야 유랑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복자가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 네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그들은 해방된 노예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가나안 정복자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유랑자로 살아갑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다시 가나안 정복자로 살아갑니다. 자, 이 정체성이 바뀌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냐면, 해방된 노예로 살아갈 때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육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사건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 즉 해방된 노예에서 정복자로 되는 1차 정복자죠. 1차 정복자로 되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지켜 살아가는 삶의 순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랑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돼. 그냥 유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무엇을 소유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입었든, 뭐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셈하지 않는,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유랑하면서 그 유랑을 어떤 유랑의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랑자의 삶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38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은. 자, 그 유랑하는 그게 육신의 삶이죠. 여전히 육신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철되지 않는 그 육신의 삶이에요. 그 육신의 삶이 다시 모압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서 이제 그들은 다시 제2차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그들의 삶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죽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실제로 죽죠. 언젠가는 우리의 수명이 끝나면 우리는 그때 죽잖아요. 그때 죽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지만 이미 내가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미 내 모든 그 죄로 인한 사망이 내게 임해서 그 죽어야 할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 죽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다 그 죽음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예, 여기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됐잖아요. 죽은 자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는 아직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왜 살아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 이미 죽었다는 거.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로 간주하시는 거죠. 나는 실제로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미리 가져온 거예요.
미리. 나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야. 그러니까 이제 너의 삶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미가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의 사실을 깨닫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고, 내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내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38년 동안 유랑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 앞에 해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 삶을 계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서 죽은 자로 간주하시고 이제 새롭게 된 자로 여기시는 거죠. 그것도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셔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카운트하셔서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상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되려면 내 모든 육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여러분도 간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그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근데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게 전도사가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가 다 우리가 죽은 자가 무엇을 하든 다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죽은 자로 우리를 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게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은 엄청난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전도사가 말한 그런 인생을 살 뻔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육신을 입고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게 하셔서 그 모든 삶을 의미 있게 하셨으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생의 전환점이, 즉 인식의 전환점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진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유랑하는 인생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계수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20세 이상들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그냥 이렇게 그래 다 애굽에서 나왔지, 다 애굽에서 나왔지. 그럼 20세 이상 계수하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읽으면 맞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으면 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죠? 그죠?
그죠? 그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모세, 갈렙을 빼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몇 살이에요? 40살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19살까지만 살아있고 20살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 유랑을 했으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60살에 60살.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수된 인원들은 20살부터 60살까지예요. 근데 그 가운데 출애굽한 애굽에 살았던 사람은 40살부터 60살 사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20살부터 39살까지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그걸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실제로 출애굽한 사람,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을 계수하려면 40살부터 계수해야 되는 거예요. 20살부터 39살까지는 출애굽한 애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40살부터 60살까지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전제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20살부터 20살 이상을 계수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맞추려면 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출애굽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나의 언약 백성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2차 계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계습할 때 우리가 이제 숫자가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줄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오늘은 문화세 지표까지만 계수된 걸 읽었지만 이제 우리가 내일 마지막 최종 계수까지 보게 되면 1차 때보다 1820명이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1820명이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1차 때보다 2차가 줄었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언약의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이 1차 계수와 2차 계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심각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고라의 사건으로 죽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해서 죽죠. 원망해서 죽잖아요. 불뱀에 물려 죽죠. 또 모압에서 범죄하여 죽죠. 많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죽어요. 두 번째, 이들이 38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숫자는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숫자, 상대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줄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계수는 20세 이상이었으니까, 그죠? 20세부터 그 이상의 나이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2차 계수는 20세 이상이지만 나이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60세로 딱 그 이상은 없으니까. 60세 이상은 셋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2차 계수는 1차 계수와 적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었네? 그걸 그렇게만 우리가 단지 숫자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에게 야곱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요셉이 초청하니까 야곱이 주저했잖아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 1차 계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단순히 숫자만 세는 게 아니고 각 지파의 자녀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들이 어떤 종족을 이루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애굽에서 내려올 때 야곱의 자녀들을 우두머리 그 조상으로 하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쓰잖아요 오늘, 그죠? 네. 단순히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선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자녀들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70명이 왔던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차 계수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그냥 비교해서 어느 지파는 줄었네, 유다 지파, 이사갈, 갓 지파는 다 엄청나게 늘었네.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좀 더 줄고 늘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루벤 종족의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 그죠? 손자.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니 이게 루벤의 손자란 말이에요. 엘리압의 아들이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랍. 다단과 아비랍이 누구예요?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 죽잖아요. 엘리 죽고 오난도 죽고 하나님을 범죄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살기만 합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들은 성전 봉사자로 섬기고 있어요. 성전 찬양대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큰 반역을 해서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더 이상 레위인이지만 성전 봉사할 수 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뭘 배웠겠냐 아버지한테서. 안 돼. 이렇게 하실 만한데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딱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더 읽어보면 레위 지파 나답과 아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 우리의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2차 계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우리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지가 않아서가, 지금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실 텐데 문제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 때처럼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이 군대 개설을 통해서 더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말씀 앞에 신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그 말씀에, 그 시간에,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가 더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더 신실한 자로 믿음 생활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이게 하시고 또 그 성취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